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즉위한 해는 주전 930년경이니까 이 전쟁이 있었던 해는 913년경 되는 셈이죠. 남쪽 유다에는 아비야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아비야는 남쪽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용감한 군인 40만 명을 뽑아 싸우러 나갑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유다의 군사가 고작 18만 명 정도라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는 것은 그 유다가 애굽의 시삭의 침입 이후에 군사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반면에 여로보암 역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 맞섰습니다. 유다의 군사수보다 무려 2배나 많았죠. 하지만 이 싸움은 사람의 수싸움이 아니라 정통성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가 하는 일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솔로몬과 그의 왕조를 마땅히 섬겨야 할 신하의 위치에 있었던 자였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자였죠. 처음부터 왕으로 추대된 것들도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점점 더 문제가 많아졌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장소에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제사,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제사하게 했죠. 광야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남유다를 대적하고 경쟁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통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다 내쫓았지요. 그리고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들을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기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레위 자손들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중 아무나 일정한 의식만 거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줘.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신들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종교의 모양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우세하고 유리해 보였을 겁니다. 출정한 군사 수만 보아도 2배나 많았고, 일테면 뒤에 남은 예비군 수도 10지파를 뒤에 두고 있었으니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사람의 싸움이자 수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이 유다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로보암은 군사를 일으켜 유다 군대 뒤로 복병을 숨깁니다. 그들 뒤에서 숨어 복병술로, 즉 유다 군사들이 보이지 못할 때 갑자기 일어나 다 전멸시킬 요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지요. 그들이 유대 군대의 뒤쪽에서 잘 매복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자신들이 오히려 앞뒤로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군은 무려 50만 명이 죽임을 당해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치셨다고 하셨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다 순식간에 50만 명이 엎드러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엎드러진 50만 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 대적하기도 서슴지 않았던 말씀을 버린 여로보암의 결국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제사, 외형적 형식만 갖추기만 하면 종교적 정당성과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유다 앞에서 엎드러진 것이죠. 군인 수는 2배가 되었어도 10지파의 세력을 뒤에 업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버린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세력의 싸움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계산하려 들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그리고 외형적인 종교적 형식만 갖추기를 하면 그것이 곧 종교적 정당성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죠.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들은 말과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밭을 가는 소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방향을 잡아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가시채가 자신을 아프게 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자신만 고생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고난만 당하고 만다는 말이죠.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로보암과 같이 종교적 의식은 다 갖춘 듯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마음이 없는 모습, 즉 말씀은 손에 들고 있지만 순종할 마음은 없어 실제로는 말씀을 버린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가진 리소스가 여로보암처럼 많아 보이고 10지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고 말죠. 여로보암의 행보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수가 적고 가능성이 낮고 심지어 복병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복병이 대적들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관심사 오직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분만을 우리 삶의 참된 샘물로 여기고 그 샘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삼는 일이죠.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샘이 되어 그 샘으로부터 길어올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머물고 흘러나가는 샘과 같은 삶을 살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본래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지만 오늘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청년부 ING 컨퍼런스로 인해서 내일도 찾아가는 새벽 기도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